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네, 오늘 이제 방송으로 좀 미숙하지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미안한 점은 뭐냐 하면 대형 교회는 방송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틀면 자체 방송국에서 운영되는 큰 화면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장치를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그들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수억 원을 들여야 방송국 하나 운영하는 건데, 수억 원을 들여서 자기 교회 알리는 광고밖에는 사실상 못합니다. 조금 더 하겠지요. 그러나 수억 원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수십 명을 선교할 겁니다. 우리는 총 예산 1억 원 조금 넘는 거 가지고 선교사 한 사람을 개인 단독 파송하고 있고, 목회자를 후원하고 있고, 빚이 7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300여만 원의 이자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작은 휴대폰을 켜서 작은 화면을 통해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러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음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수억 원씩, 5억 원씩 1년 예산을 방송국에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는 1년 1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작은 휴대폰의 화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 어느 스님이 말이죠, 여행하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에 들려서 옷을 잘 벗어서 머리 위에 개켜놓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는데 다음 투숙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방에서 묵게 되었는데 스님은 깊은 잠에 빠졌고, 뒤늦게 들어온 손님이 보니까 머리 위에 승복이 잘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나중에 들어온 손님이 스님 옷이, 이 승복이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몰래 스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손님도 피곤한 나머지 승복을 입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옆에서 자던 진짜 스님이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승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스님 한 분이 또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진짜 스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스님이구나. 정말 잘 때도 승복을 입고 자는 스님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분이야말로 뼛속까지 스님이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뼛속까지 스님, 뼛속까지 목사, 뼛속까지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확고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관이며 바울의 철학이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당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살면 신천지 교인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 목표, 삶의 목표 아니겠어요? 한번 주어진 이 엄숙하고 존귀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저급한 목표를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 종교가였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질적으로 보람있고 멋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까지는 무난히 사실 겁니다. 지금 의학자들이 평균 수명을 계속 늘려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150세까지 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30, 40대에 있으신 분들이 재수 나빠서 한 150살까지 살 수도 있는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으로 100년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00년. 분명한 인생 철학, 인생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너는 60년만 살아라 했더니 단 60년 동안 일하면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소가 싫습니다. 30년만 살겠습니다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를 만드시고 너는 30년 살라. 단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집을 지켜야 한다 했더니 아닙니다. 15년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너도 30년 살라. 그런데 평생토록 사람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한다 했더니 원숭이도 싫습니다. 15년만 살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25년만 살라. 하나님 너무 짧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25년에다가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래서 도합 한 85년, 80년 이상을 더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80년까지를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25살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머리를 쓰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소가 버린 30년 동안은 열심히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가 버린 15년은 퇴직하고 집 지키는 개처럼 살아야 되고 나머지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분명한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좋아지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점점점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번 코로나 문제를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신천지를 다시 보았어요. 우리는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전도하면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교회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자, 원인이 뭘까요? 그들은 영생불사한다는 이만희 교주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 시대마다 했었던 말이 있어요. 1960년대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60년대의 교회에 의자, 장의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갔던 우리 교회는 땅바닥에 멍석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60년대 시대에 멍석 깔고 드리던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엄청난 자랑이었지요. 1970년대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차 있다. 우리 교회에 차 있다. 공공교회라고 써붙이고 다녔지요. 이제 요즘은 교회차라고 써붙이면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차라고 써붙이지 않고 다니는데 아마 70년대에 길거리의 봉고차의 절반은 교회차였던 것 같아요. 1980년대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한다. 우리 교회 건축한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최대로 부흥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교회는 시들어가기를 시작했어요. 최대로 부흥을 했다가 이제 점점 믿음이 약화되어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0년대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짧게 한다? 이게 자랑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짧게 한다? 요즘 말로 우픈 현실이죠.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예요. 2000년대 초반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 했다. 집회는 저녁에 한 번뿐이었고 참 잘 쉬다 왔어. 2010년대가 되면서 교회 수양관도 이제는 재미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콘도 전체를 빌려서 수양회 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의 자랑은 점점 더 편하고 잘 먹여주고 놀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찬송가에 그런 거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날 위하여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사는 것도 점차 힘들어지고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무서워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면 힘들게 살면서 겨우 세상에서 조금만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살면,
주를 위해 살면 주와 함께하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이 사람 법 없어도 살아. 그러면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밥이 보약이야. 네, 이 말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따가 하죠. 여기서 문제가 잘못만 했네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게으른 놈도 맞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아마도 마귀는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 살려면요 늘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는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이고 꿈속에서도 순이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뼛속까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위해 살려고 하면 돼지같이 될 겁니다. 쾌락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탄식이 결론이 될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권력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한국의 현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공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공천에 떨어져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공천에 당선시켰구나 하고 물러서면 그 사람 정말 국가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면 그 사람 찍어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려면 이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한 죽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죽음의 목표가 뭐냐? 사실 죽음의 목표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한데 사실상 삶의 목표와 죽음의 목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삶의 목표하고 죽음의 목표하고는 분리가 안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내 삶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음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엿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계셔요. 나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에 사인했어. 권사님도 해. 그거 쉬워. 나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에 사인했어. 구차하게 더 사는 것보다 빨리 천국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연명치료 거부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피해 줄까 봐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은 미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열심히 살다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으로 연명치료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를 위한 삶과 주를 위한 죽음을 이 세트로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잘 살면 그 죽음도 아름답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를 위한 삶은 자연스럽게 주를 위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삶은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은 차곡차곡 쌓여지는 삶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위한 찬양과 기도가 될 때 그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죽음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세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나의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 거야.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이유는 이미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산 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주님까지도 되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일평생 아니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인생 가운데에서 죽음의 선을 수없이 넘나들었잖아요. 바울이 죽음의 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도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배짱, 이런 여유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주님이야.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해. 뭐가 두려워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죽음의 순간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사람 이 바울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바다에서 광풍에 밀려 배가 부서져도,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은 이미 주님께 맡긴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매사가 불평이고 불안이고 불만이어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가와바다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고 그 명예와 그리고 220억 엔이라고 하는 이 부를 가졌지만 마음의 공허가 가득해 가스파이프를 입에 물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세기의 인기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36세의 나이에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해밍웨이도 자기의 사냥하는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지요. 현대아산 정몽왕 사장은 자기 직무실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가 없고 예수 위에 살지 않는 사람의 이 불행한 결말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누구예요? 박지만 씨지요. 여러분, 박지만 씨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마약. 그냥 박지만 씨 하면 마약입니다. 폐인된 사람. 아니, 대통령의 아들이 어찌 저렇게. 저도 어렸을 적부터 그 박지만 씨를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는데 저렇게 이야, 어찌 저렇게.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공개된 사건만 12차례, 필로폰 투약, 사창가를 전전하면서 율랑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 완전히 폭망한 인생 아닙니까? 박지만 씨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를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러던 그가 포철 회장 박태준 씨를 통해서 소망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자기 아내 서향이 변호사를 전도해서 부부가 지금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마약 중독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지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먼저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폐인된 인생도 이렇게 변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는 예수가 전부야,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래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안경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찍었어요. 그 광고의 멘트는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어눌한 말투로, 이분 한인 안경사예요. 한국 사람이 뒤늦게 이민 가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무리 매끄럽게 해도 표시가 납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약간 이상한 것처럼. 그래, 이 한인 안경사가 자기 안경점을 광고를 하는데 자기가 나가서 찍었어요. 어눌한 말투로, 어색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이거 한마디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이 광고가 당시에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는 최고의 광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안경점에서는 안경만 알면 됩니다. 성도는 예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난 주님의 것으로 산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니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생과 죽는 것과 다음 생까지 아름답게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당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생애의 복을 쌓아가는 인생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주께서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간 그 인생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의 보상으로 돌아올까요? 죽음까지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